중국에 갔을 때 임원 세미나를 한 교회가 중국의 개척교회인데 한 70명, 6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한 12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30대가 한 70%고 2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한 분씩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조그만 교회이지만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30대의 젊은 일꾼들이 교회 주축이 되어서 세미나 할 때 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 휴가 내고 이렇게 와서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임원 세미나 하는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하는데 무슨 접대하는 거 식당에 가서 20, 30대들이 가서 밥을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자꾸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교회 일하는데도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7절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거다. 이 성경하고 우리나라 속담 있죠.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진리거든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당연한 거를 안 믿고 당연한 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지혜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대로 되어야 될 것, 이거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죠. 배가 뒤집히는 게 왜 배가 뒤집혀요? 배가 물에 뜨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배를 물에 뜨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배가 뒤집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철로 된 무거운 배가 왜 떠 있어요? 뜰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뜨는 거잖아요. 근데 뜨지 못하게 하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사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은 얼렁뚱땅을 잘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길 좋아해요. 좀 치밀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사고가 나고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가 교회에서 신앙과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져도 벌을 안 받는다. 이게 한국 사람이 얼렁뚱땅 문화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팥 심은데 콩이 나고 콩 심은데 팥이 나고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지. 일본 문화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일본의 기독교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 잘못된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러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덮어주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하고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건 참 좋은 건데 그거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렁뚱땅 지나가고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잘한 사람을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게 뭐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어요. 무슨 당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줄만 잘 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왔을 때 미국에 줄 서고 소련이 왔을 때 소련에 줄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에서 가장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게 혜택이 좋은 혜택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괜찮아, 벌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꾸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그 우리들의 얼렁뚱땅 신앙 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인도 그냥 다 용서해 준다니까 또 죄 짓고 이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꼭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수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목사님이 전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사형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용서를 해 준다니까. 그래서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교도소 안에 다니면서 이제 사형수인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주고 제사 안 먹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형수가 며칠 날 사형한다는 날짜가 잡혔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면 사형 그거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 사형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 진실함, 정직함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질 때 주님이 계속 벌을 받으시고 결국에 나도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칙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콩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뿐이지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든지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우리 보통 텔레비전에서 보면 무슨 죄 지은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막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해보면 다 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정직함과 진실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정직한 결과를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남자가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도 남자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애는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유전자 원래 모습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니, 성형수술한 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영생을 거둔다는 것도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 영생을 위해서 그 씨앗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인 줄로 믿고 그걸 심으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성경이 왜 나왔는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설교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그 6장 6절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목사를 위해서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목사하고 잘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목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론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뭘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생에 관한 썩지 않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교회로부터 가져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로부터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교회에 갖다 내어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는, 심는 건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그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사는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교회에 꽃을 왜 심었어요? 네? 보기 좋으라고 심은 거죠. 그러니까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꽃향기를 맡고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꽃을 보는 사람은 마음도 이뻐지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는 것은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그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는 사람을 무엇을 위해 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혹시 가끔 교회에서도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왜 난 빼고 갔냐고 그러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음식 나눴을 때 다들 나눠주는데 왜 난 빼고 또 한 접시 안 나눠주냐고 섭섭해들 하시는데, 그거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그런 거에서 섭섭할 거 없고, 무엇을 위해서 섭섭해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떨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까? 아닙니다. 썩어질 물질을 위해서 살까?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지만 돈도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찬송해 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물질 위해서 살던 사람은 그거 날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불탈 것, 그걸 위해서 살다가는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몸을 이쁘게 하고 몸 건강 관리를 다 하고 해도 이 몸 썩어질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잘 쓰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심은 사람은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세요. 영생을 추구하세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의 재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그게 영생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또 왜 나왔어요? 이게 헌금에 관해서 얘기해요. 헌금할 때 조금 헌금한 사람은 조금 거두고 많이 헌금한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자꾸 그래. 파 심어놓고 콩 나오라고 막 써. 아닌 거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고, 그런 사람이 하늘의 열매를 얻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둬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